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법은 최고의 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불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왜 만들어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때 불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법삼장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내건 세 가지의 법이 법 3장입니다.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 남을 해친 자와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처벌한다. 세 번째, 그 외에 가혹한 법들은 다 폐한다, 없앤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법이죠. 세 가지뿐입니다. 왜 이 법을 제정을 했을까? 법이 그만큼 복잡하고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오히려 그 법이 백성들을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1940년대에 나치 독일의 판사들이 자신들은 법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법은 정의를 세우는 도구로 그 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적군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지금 시대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합법적인 흉기로 법을 사용한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전은 점점점 두꺼워져 가고 복잡해지면서 그 틈새를 파고드는 불법 역시 더욱더 교모해졌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잘 미꾸라지와 같이 빠져나가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더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의 일상화를 우리는 우리 옆에서도 TV를 통해서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아니하고 나라는 내 자아라는 우상이 가득하며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법치의 가면을 쓴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모습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불법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보며 오늘의 우리도 불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안나스라는 예전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전직 대제사장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유대 사회의 최고 실권자가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시작부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의 법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슈나에 보면 새벽이나 야간에 불러올 수 없습니다. 기소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재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소의 내용도 없이 피고를 지금 불러다가 취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잡아들여 온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안나스는 물증도 없이 예수님을 기소하고 직권 남용을 하면서 강제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불법적인 취조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죠. 20절, 21절 말씀에 뭐라고 지금 밝히고 계십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들에게 가서 물어라. 나는 너희와 같이 은밀하게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드러내놓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만인들에게 이야기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시죠. 예수님의 지금 이 대답은 안나스를 번거롭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꼼수나 반항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투명하고 정직하고 솔직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온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악은 어디에서 싹트기 시작할까요? 드러나는 곳에서 싹트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피우기 시작을 하죠. 긴장과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내뱉게 만들고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꼬투리를 하나 탁 잡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 법에 끼워 맞춰서 사람들을 판결하고 정죄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내 삶의 증인이다. 나에게 물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서 물어라.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고 숨길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확인하려 들지 말고 내 말을 들은 그들에게 가서 물어라.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들에게 물으면 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당당하게 온유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된 그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라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에서 그 권위가 나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세상이 우리를 불법으로 올가매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제자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정직한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제자들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내 자신의 정직,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직은 다 자기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확증 편향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해왔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봉사해왔고 헌금 생활도 해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 자기주관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을 말할 때는 반드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곧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내 가장 옆에서 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꼬리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죠. 문자 그대로를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하셨습니까? 안나스 전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동 번역 성경의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곁에 서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라고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왜 대제사장님께 이렇게 건방지게 대답을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그들에게 들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그 사람 눈에는 건방지다고 보여졌나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권력자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한 이 아랫사람의 행동, 약자에게 폭력을 과감하게 휘둘러 버리는, 그의 예수님의 뺨을 쳐버리는 이 비겁한 행동,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뺨을 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 이해하지 못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권력 앞에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이해하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래 내가 저들과 똑같이 해야 되겠는가, 내가 저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말씀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지 라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태도입니다. 그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든지 아니면 혈통으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었든지 어찌되었건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늘 누구를 섬겨왔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왔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잘 이어줘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가르쳐야 될 자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될 자이겠죠.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인 신분이었던 안나스가 지금 아랫사람이 하고 있는 그 폭력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행동이라면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제지해야 되는데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그대로 윗물이 흐르니 아랫물도 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안나스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치고 싶었던 거죠. 괘씸하다 이거죠.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아랫사람 역시 똑같이 안나스의 마음을 읽고 뺨을 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 속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아랫사람의 폭력은 곧 안나스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울을 목회자인 저에게 한번 비추어 봤습니다. 혹시 나는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근거로 성도들보다 내가 더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니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때리고 있지는 않는지,
말 잘 듣는 성도들만 와서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종교의 장사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거울을 나에게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선사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다 선서를 하셨을 것인데, 혹시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의 리더로서, 부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오히려 그들을 군림하려거나 지배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정작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입술로 아니면 표정으로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어떤 직분도 받지 않았으니 크게 책임질 일 없지, 이런 생각으로 그저 나는 오늘 가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돼, 그리고 밥 먹고 오면 돼,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은혜와 대접을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영적인 철새로 있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온도가 뒤바뀌면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5세기 피렌체의 수도사였던 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극도로 부패했었던 교황 알렉산드로 6세, 그 6세의 타락과 교회의 세속화를 정면으로 이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대응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을 한 거죠. 교황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추기경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너 내 편해. 하지만 이 사보나롤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추기경이 쓰는 그 붉은 모자를 쓰기보다 피로 물든 순교자의 모자를 쓰겠노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이 사보나롤라는 수도사에서 파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고문을 받다가 남들이 다 보여지는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에 타 죽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상황이 생겨지게 되었죠. 히틀러와 나치 협력주의자에 맞섰던 디트리히트 본웨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수직을 감당을 하고 가르치는 역할에 힘을 썼지만 그렇게 히틀러와 이 나치 협력주의자에게 반항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교권을 박탈당하며 지하 신학교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체포돼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몇 년 전 한국 모 대형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의 불법적인 재정 운영, 횡령에 대한 부분을 장로님들과 부교역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일들 앞에 주의 종을 대적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으로 수년간 법적 공방을 지금 벌이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교계 안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과연 우리는 불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보다 여러분들 더 인생을 많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은 자신을 때리는 그 주먹의 고통을 얼굴로 받아내셨습니다. 아프셨겠죠. 하지만 똑같이 주먹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로는 발로 갚아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입니다. 내가 해를 받은 그대로 너도 갚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뺨에 주먹으로 맞으셨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는 것이냐. 오히려 그렇게 인격적이고도 온유하게 대응하셨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으로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마셔야 되는 순종과 희생으로 마셔야 되는 잔 말입니다. 과연 이게 승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의 방법에 우리는 수긍해야 되며 참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저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 누구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얼굴에 일격을 가하게 되는 상황을 간증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962년에 그 남부 기독교 리더십 회의가 폐막식이 있을 때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미국 나치 당원이었던 로임 제인스라는 사람이 뛰어 올라와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뺨을 쳤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난 당신 미워하지 않습니다. 난 오히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때리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끝입니다. 이것이 승리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좋게만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직도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요.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인자한 말로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오히려 악을 이기는 선이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른뺨 맞았을 때 정말 왼뺨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그것이 잘 됩니까? 어디까지 적용을 시켜야 되며 언제까지 그래야 되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많이 양보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아꼈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보냅니까? 쟤네들 또 용서해 줄 거야. 쟤네들 바보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쟤네들 언제든지 이해해. 여전히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일주일 지나면 또 찾아옵니다.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다른 곳은 몰라도 여전히 교회는 나를 도와주니까.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차비 없다고 하면 내가 차비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교회는 알고 있어도 차비를 내주고, 술 사 먹으려고 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는 알고 있지만 돈 좀 달라고 하면 또 돈을 계속 주니까. 그래서 교회는 결국 계속 주더라. 그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러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직접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사무실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늘 지정된 2,000원을 정해서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 얼굴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소문을 퍼뜨리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용을 당하고 언제까지 헤아려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선을 베풀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방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저항이 아니라 몸으로 불의에 맞서는 비폭력 저항이었고, 우리가 모두가 킹 목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킹 목사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폭력과 증오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그렇게 신문을 받고 뺨까지 맞으셨다가 또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바에게 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의는 성행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불법이 대물림되고 악의 연대 고리가 견고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법의 사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녹여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나 한 사람의 뿌려지는 그 물과 피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너무 미비한 불이고 너무 미비한 빛 아닐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불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불의를 무찌르고 정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시니 이 나라의 주권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불법을 강요하게 만들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바로 세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임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실과 정직과 정의가, 공의가 반드시 세워질 그때가 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때를 바라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똑같이 주먹으로 대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의 불법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배하기 위해 혹은 대접을 받기 위해 직분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의 불법 앞에 선포하기 위해 당당한 자로서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법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지라도, 그 권위로 우리를 억누르려 할지라도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정신으로,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의 자신을 가다듬고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폭력에는 인격으로, 거짓에는 정직으로, 지배에는 오히려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보라 하겠죠. 미련하다 하겠죠. 어리석다 하겠죠. 계속 이용하려 할 겁니다. 네, 해주죠.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부딪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며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은 결국 우리의 발 앞에 엎드려 꿇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날을 꿈꾸시고 그날을 기대하시고 언젠간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강자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불법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인격으로, 정직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진리의 빛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당당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나스와 같은 권위주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직분을 지배의 도구로 삼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로부터 어린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폭력과 무례함 앞에서도 침착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